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문제로 주님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문제로 주님을 만나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이 문제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듣게 된다면, 영으로 받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기 위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주 예수로 살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선포되는 이 새벽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떨어져, 그 떨어진 마음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절대 절망의 안타까운 그러한 낙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염려 가운데 한순간 그 염려와 근심과 그 어려움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이것이 마치 끝날지 않을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매일 때 그러한 정말 우울증, 무기력에 처해지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정말 그 마음이 어렵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헤어나올 수 없는 듯한, 빠져나올 수 없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정말 낙심, 그러한 것이 바로 우울증에 걸린 어려운 마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오늘 하루를 일상을 살면서 전철을 놓치고 버스를 놓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다음 것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또 다음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정말 낙심이 되고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나는 할 것이 없다, 나는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비교하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나는 쓸모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낙심 가운데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무기력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쥐어져 쓸모있는 자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쓸모없다 느껴지는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른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정말 그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나도 은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뭐야,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은혜 받는 거야? 뭐 저 은혜라고 저렇게 박수치면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거야? 다른 사람 역시도 보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나는
낙심한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쓸모없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가치가 없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놈을 쓰시겠어? 하나님은 나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정말 낙심 가운데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갇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안에, 내 문제 안에 감싸고 내 안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나에게는 문제투성이었고 현재 나는 문제에 가득하고 염려, 낙심 그대로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 역시도 정말 바라볼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냐라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영으로 받아서 내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고 성령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낙심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죽고요. 배다른 형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또 나를 모두가 버렸다.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아마 우리 중에 그 누구보다 더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신을 정의했다면 요셉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내 안에 사시는 나의 부모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미래가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형통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의 말씀, 이것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유일한 답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답을 안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 보디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명문이 높은, 그 당시에 똑똑한 학자들과 명예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만은 그 유일한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이 되시고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실 그 야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실제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살면서 내가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 환경 가운데 외로움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음이 나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 없는 이 가난이 나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또 내가 아픈 사람들은 내가 건강이 없음이 나의 문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는
자기가 판단하는, 자기가 염려하는 그러한 한 가지 한 가지들이 나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셉 또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버려졌고 억울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요셉의 문제, 그것은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암이라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럼 무릎 까진 게 그 사람에게 염려 근심일까요? 그 암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있다면 넘어져 다리에 피가 나는 것이, 부모를 찾다가 넘어져 다리에 피가 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 고아에게는 부모를 찾는 것이, 나의 어머니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근본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큰 문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점수를 더 얻기 위해서, 정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문제이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취업하기 위한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 직장인들은 승진하기 위한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결혼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이 나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문제는, 세상의 진짜의 문제는 바로 죄 가운데 마귀에 눌려 끌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진짜 근본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답을 얻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 진짜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임을 아는 복된 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불행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모욕받아도 노예도 문제가 아닙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요셉은 노예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슬프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짜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요셉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밖에 없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나타내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깨닫고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나타내고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 사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들이 먼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냐? 너가 사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네가 사는 것을 보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요, 이웃이 구원받게 되고요, 친구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삶, 나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자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연합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한영되어서 주님과 누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과 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도요, 주님과 함께 어울리고 노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춤추고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정말 노는 그러한 친근감 가운데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화답하면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어울리면서 놀면서 또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 노는 정말 복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님과 한영되어 주님과 함께 노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종교인들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만 어울리고 우리는 노는 것입니다. 최고의 주님과 어울리고 노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를 선포하면서 항상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노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찝찝해요. 나의 문제 알지도 못하고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많은 방면으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목표를 가져보지만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요, 살면서도 찝찝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해 보입니까? 그 사람들 돈 많아도요, 찝찝해요. 한 구석,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명과 명예를 얻은 사람, 또 대통령,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행복하고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찝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최고의 누림을 갖고 주님과 함께 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놀고,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주님과 함께 놀고, 또 주님과 인도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노는, 예배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삶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과 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은요, 내 인생의 롤 모델을 세상 가운데 찾아요.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롤 모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성공한다, 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 자는 모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롤 모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을 보이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주님과 노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노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과 약점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한다면, 돌이키기만 한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문제죠.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 고난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주님 붙잡으면, 영으로 돌이키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외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어머니가 죽고 가족들로부터 정말 소외되고 팔려 나아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소년 요셉, 그 극한의 어려움 하나님을 통해서 풀자,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고난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함께 놀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요셉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된 인생,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인생, 오히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요셉은 항상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을 바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믿음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애굽의 총리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왕이 보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항상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팔려 노예로 팔려 나아갈 때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항상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여전히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식이 잘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한영됨으로 가장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변함없는 축복, 변함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붙잡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해결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또 요셉의 총리가 됨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의 꿈을 그가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함께 놀고 어울릴 때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픈 자들 가운데 나아가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나의 문제,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 혼자 극복하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나만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하심이구나 라는 그러한 단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늘 연합되어 교제했기 때문에 그가 유일한 그 사명,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사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고난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어떠한 영혼을 나에게 만나게 하실 것인가 라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그러한 기대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상황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재직들은, 또 지역장님들은, 믿음의 정말 우리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내 기도 제목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가, 나의 지역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일평생 나아갑니다. 더 이상 내 문제와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 그 문제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간증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그 유일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말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